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요일 비 오는 날 밤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귀한 은혜와 힘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기본 전제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이 있으면 뭐가 힘드냐면 일단 내가 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나 한 사람의 인생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이제 구멍이 나가지고요, 은혜가 줄줄줄 흘러나가고요, 나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방해를 하면 아주 우리를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 우리를 도와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아주 최악의 사실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삶에는 지금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의 삶에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의 각각의 환경이 있고요, 각각의 처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요, 또 우리를 누르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또 끌고 가고 우리에게 또 어떤 구멍을 내서 우리의 영혼에 이제 마치 바람을 빼가듯이 이제 빼가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는 또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또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피곤하시고 힘드신데 교회까지 오시느라 또 쉽지 않으셨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쉽지 않아요. 이게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우리 민전사님 절대 안 아플 것 같은 우리 민전사님도 저렇게 지금 팔이 저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또 뭐냐면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러한 최악의 조건을 가진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자꾸만 노예가 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자꾸만 포로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자꾸만 속국이 돼요. 자꾸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요, 계속 손해가 나요. 우리의 영혼이 계속 뭐가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은혜가 빠져나가고 우리의 영혼이 자꾸만 어떤 물에 잠긴 것처럼 눌리고 자꾸 영혼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사실 뭐 환경 문제 이런 거 가지고도 무거울 수가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의 우리는 많은 영혼의 무거운 짐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기쁜 은혜와 하나님의 성도에게만 주신 진짜 축복과 특권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성도에게만 주신 유일한 특권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그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냐?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근데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하냐? 그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축복,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우리가 아까 가지고 있었던 최악의 조건 있잖아요. 이거를 뒤바꿀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은혜가 예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 예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요, 자꾸 손해를 봐요. 그래서 자꾸 손해를 보는데, 손해를 본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다. 그럼 내 영혼이 계속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몸 때문에, 내 몸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계속 손해가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그 손해보는 것들이 손해가 그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는 그 귀중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축복이 뭐냐면요, 예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우리 13절부터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희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복음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에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방주 안과 방주 밖은요 완전히 달라요. 방주 밖에는요 무엇이 임하냐면 사망이 임합니다. 그 사망이 임할 때 그 어떤 방어막도 없어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의 인생과 그의 전 영역 속에 사망이 임할 거예요. 사망이 임할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아까 읽은 거에 6장 17절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어떤 것도 이걸 피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방주 밖에서는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뭐라고 자꾸 나와요? 생명, 생명, 생명. 그래서 방주 안에는요 사망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 안에는 뭐만 가득 차 있냐면 생명만 가득 차 있습니다. 생명만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또 뭐에 대한 모형이냐면요,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죄와 사망이 조금 더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성 안에 네,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축복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그 가장 중요한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은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긴데요. 오늘 제가 설교보다 성경 구절이 말씀이 설교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 잡고 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것으로 오늘 잡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함께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기업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도의 기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 유산, 기업, 모든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모든 걸 다 담아서 그 안에다 다 담아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그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이걸 확증해 주셨냐면 이건 네 거야, 이건 우리의 거야 라고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어주셨어요. 어떻게 찍었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땅, 부동산 계약 어떻게 해요? 도장 찍으면 계약서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 땅, 그 집은 우리의 소유예요. 우리의 소유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업이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의 것이 됐다고 이미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요? 오늘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를 새롭게 오늘 누림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고요, 내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어마어마한 복음의 기업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요 날마다 새롭게 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어제 실패를 하셨어도 오늘 실패를 하셨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많은 손해를 보고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것에 묶이고 저것에 묶이고 염려로 가득 차 있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눌림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펴지지 않아도 전혀 낙심치 않습니다. 전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설교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오늘 진짜 저는 기쁘거든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해서 먼저 양식을 먹어가지고 저는 기뻐요. 여러분들이 제 기쁜 얼굴을 보고 반드시 나갈 때 제 얼굴을 담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손해를 받든지 어떠한 실패를 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이 예배로 주신 건 뭐냐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한 예수 안에서 주실 은혜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온전히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안에는요. 뭐가 발라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옮겨집니다. 완전히 새롭게 옮겨져요. 여러분이 어떤 염려와 걱정과 문제가 있어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혼에 죽음을 사망이 미칠 수가 없어요. 죄도 미칠 수가 없고 사망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냐면 그 안에는 생명으로만 충만해요. 생명으로만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예배 시간만큼은요. 오직 예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날마다 복음이 들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사는 길이고 능력이라는 것이 복음이 전해지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요. 깨달아지고 들리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얻어야 돼요? 믿음을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요,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오늘 옮겨져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배경이 뭐예요? 여러분의 배경이 여러분의 집의 환경입니까? 사람 환경이에요? 내 모습이 내 배경의 환경이에요? 그것에서요 완전히 옮겨져요.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 됩니다. 천국. 오늘 이 시간 천국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 믿음을 얻게 되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역청이 발라진 방주 안에는요,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들어올 수가 없듯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뭐예요? 염려하고 싶어도 염려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염려가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는 사망이 없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본문에 바울이 그래서요,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진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온전한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시간만 외에는 우리가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는요, 사단도 여러분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사단도, 환경도, 문제도요, 그 어떤 것도 이 시간만큼은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요, 주인 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함 받게 되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래요. 그 일을 지금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를 오늘도 새롭게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저 오늘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기업을 놓치지 않고 오늘 온전히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주십시오. 나 그래서 예배에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왜요? 예배 아닌 다른 자리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거든요. 죄와 사망과 환경과 사람 역사 앞에서 우리는 계속 뭐예요? 손해가 나요. 계속 손해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 이 예배 때만큼은 내가 절대로 밀리지 않겠습니다. 예배 때만큼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충만한 은혜를 반드시 얻어내겠습니다. 왜요? 그게 내 기업이니까, 주신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뭐가 따라오냐면요, 14절이 따라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은혜가 진짜 우리께 돼야 원망과 시비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짜 예수로 행복하잖아요. 사실 시비 걸 게 없어요. 그리고 시비를 걸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이 은혜가 없잖아요. 시비를 걸면 몇 배로 짜증납니다. 옆에서 시비 걸면. 그럼 뭐가 문제예요? 시비 거는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은혜가 없는 게 문제죠. 그렇죠? 내가 은혜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누려지면 되어지는 게 뭐냐면 15절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가 빛이고 뭐가 전도고 뭐가 빛과 소금이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얼굴이 빛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는요. 그렇죠? 예배 가운데 뭐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그 시간에 임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뭐예요? 그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쉬운말 성경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 속에서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일,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일, 그 일을 위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일은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절대 헛되지 않는 수고다. 그리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보여지는 것, 그 믿음의 실제가 보여지는 것, 그게 뭐예요?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자랑.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땅에 진짜 성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진짜 고백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라는 게 뭐냐면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이 쉽게 한 번에 확 불타서 끝까지 다 불타 올라가지 않아요. 소 한 마리 한번 태우면 이게요 다 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도 진짜 세야 되고요. 쉽게 그 재물이 온전히 타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라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이 약해지고 재물이 아직 남아 있어서 제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제사가 올라가지 않을 때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를 거기에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마치 그 제물에 제단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씨 사그라들었던 것 같은 그 불씨가 다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남아서 타지 않는 것처럼 남아있는 아주 그 죄악의 본질들, 어떤 그 남아있는 것들, 아주 단단하고 질긴 것들, 그런 것들이요 마지막에 확 불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죽음,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들여서 자기가 전제처럼 부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에 예배가 온전히 올라가게 하기 위하여, 불씨가 온전히 다시금 타오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라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기 위하여. 왜요? 계속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속에, 세상 속에, 환경 속에, 문제 속에 내 자신으로 인하여 그게 자꾸만 뭐예요? 내려앉혀지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요 불이 자꾸 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 그 불이 꺼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 마지막 이 종말에 가까운 교회가 그 영적인 전투에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예배의 불씨가 올라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그때의 뭐예요? 바울의 소원. 바울은 그 일을 위해 내가 전제로 드려줘도 전혀 아깝지 않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리고 뭐예요? 같이 기뻐하길 원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죽자. 뭐를 위하여 죽냐? 예배 하나를 진짜 우리가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같이 죽자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하여도 생명을 걸 테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같이 생명을 걸자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이 죄악과 사망, 우리가요 여러분 그 날마다 불이 꺼지지 않으세요? 열심히 노력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의 믿음의 빛이 날마다 꺼지지 않으세요? 그게 너무나 답답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이게 날마다 꺼질까?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맨날 이렇게 이게 꺼져야 될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내 영혼에 손해를 언제까지 봐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진짜 모든 것이 되고 행복이 되고 어떤 문제와 사망과 염려가 있더라도 내 안에 행복으로 가득 찰 만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주신 바울에 주신 이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을 위하여 같이 우리의 인생에 전심전력하자.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죽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에 성령의 불을 끄기 위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근신하고 깨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계속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각자 떨어져 갖고는요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승리할 수 있으면 뭐하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는요 계속 적자가 나요. 계속 손해가 납니다. 그게 뭐예요? 모여서 하나님께 계속 온전히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불이 활활 타올라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불덩어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고 떨어져야 돼요. 그 은혜가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요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환경 상황 따라 우리는 하나님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떨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이 예배가 주신 건 뭐냐면 계속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만 있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안에 불씨가 연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불씨가 있어요. 그 불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단 가운데에도 뭐예요? 교역자들이 같이 전제로서 부어져서 복음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뭐냐면 같이 힘을 써서 뭐예요? 내가 예배의 불씨를 살리는 일에, 복음의 불씨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의 불씨를 어디다 맡기시겠어요? 교회에다 맡기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에 맡기셔야 되겠어요? 어느 교회에 맡기셔야 되겠어요? 빛과 소금 애 교회에 맡기면 어떡해요? 빛과 소금 교회에 맡겨야죠. 빛과 소금 교회. 복음의 불씨를, 진짜 복음의 불씨가요, 정말 사그라들고 있어요. 너무나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예배를 즐겁게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영광의 주인공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뭐예요? 이 땅에서 진짜 구원받은 신자의 축복을 신자답게 누릴 수 있는 기회. 복음의 기업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기회. 계속해서 손해보고 적자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기업을 온전히 누려서 내가 진짜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저는 빛과 소금교회에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소망을 가지시고 그 일에 내가 내 인생의 복음을 위해, 복음의 회복을 위해 예배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오는 것도 진짜 예배예요. 오가는 과정이 다 예배입니다. 근데 뭐예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이 예배 때만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내 영혼이 진짜 살아서 가야 되겠다. 진짜 내 하나님을 만나서 가야 되겠다. 난 진짜 절대 손해볼 수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반드시 흑자 봐야 된다. 내 영혼에 이 생명의 게이지가 계속 넘쳐야 된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는 더 넘치겠다. 나는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겠다. 나는 더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 혼자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거 더 넘치게 받아서 난 다른 사람까지 흘려줄 거다. 이게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그 귀중한 복음의 불씨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불타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